완성된 언약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기준이고요, 내 경험이 기준이고, 내 입장이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죠. 오늘 예배를 드릴 때는 내 생각대로, 내 입장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 되면은 잘 드리는 같이 보이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특히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경험을 내려놔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다. 내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내 문제 해결하는 거, 내 어떤 고민하는 것만 붙잡아요. 그러면은 많은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내 입장, 내 생각, 내 경험, 내 어떤 원하는 거,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원하지 않는 메시지일지라도, 내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아멘하고 받으면은 우리에게 큰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속으로 들어가는 게 언약을 붙잡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 있으면은, 내 업이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 교회가 들어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있지 아니하니까 자꾸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힘든 거죠. 또 실컷 했는데 그게 실패가 되고 그게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뭐냐?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거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거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하시거든요. 우리가 길을 가면은 내비를 켭니다. 그죠? 내비를 켜면은 내비가 서울까지 다 길을 알고 인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뭔가 길을 아는 척 하면서 내가 다른 길로 새 들어가면요, 내비가 자꾸 다시 검색합니다. 자꾸 여자가 자꾸 다른 말을 합니다. 자꾸 가자고 해요, 서울 쪽으로. 나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좋아하는 길, 국도로 가든지 어디로 가는데 내비는 지가 원하는 길을 자꾸 가려고 해요. 그럼 뭐가 생기죠? 갈등이 생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니까. 그 길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편안해요. 그게 응답이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속에서 가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라합이 이방 여자입니다.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단했습니다. 나라를 배신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보다 더 큰 게 언약이에요.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시고요. 라합이 나중에 어디까지? 예수님의 언약의 족보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버리고요,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룻이 언약을 붙잡고 그냥 언약의 방향만 맞췄는데 나중에는요, 다윗을 낳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언약만 붙잡았는데요, 거기에 방향만 맞췄는데 하나님은 길이 축복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요, 언약 없이 애쓰고 열심히 하면은요, 다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결국은 실패의 길이요, 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누구냐? 불신자입니다.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막 인기도 얻고 모든 그 권세 다 가졌는데요. 결국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에 예언된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성취한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입니다. 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구원자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이방인에게, 그리고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면 사복음서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막 병을 고쳐준 것도 있고요.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것도 있고요. 온갖 문제를 해결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붙잡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구나. 예수 믿으면 먹을 거 걱정 없겠구나. 예수 믿으면 막 성공하겠구나.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결국은 우리는 종교 생활하게 됩니다. 그게 안 오면 어찌 됩니까? 그건 응답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내는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된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속에 들어왔다니까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정도가 아니고 결론 냈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냐? 그리스도가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되고 뭔가 갈급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그리 되면은 아직 우리는 복음에 답이 안 난 겁니다. 완전 복음에 답 날 때까지 우리가 오직해야 돼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모든 유대인들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모든 이방인들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인간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다. 그게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읽으면서 뭐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그거 발견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읽으면서 뭐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으면서 그거 발견돼야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요한복음을 딸딸 외울지라도 이게 발견 못 되면은요, 그게 종교인이요, 그게 이단이요, 그게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많이 읽으면은 대단한 줄로 알아요. 성경을 많이 외우면은 모든 문제 끝날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성경 한 구절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성경 한 구절이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때에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을 치유하고 내 정신을 치유하고 내 마음을 치유하고 내 삶에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예언을 언약을 완성했는데 어떻게 완성했냐?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이신데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창세기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고, 그리고 1장 1절 후반부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했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1장 3절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라고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창조주 대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첫사랑, 처음 내가 예수 믿은 그 은혜를 잊으면 하면 돼요. 우리는 자꾸 뭔가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더 걸 자꾸 뭔가를 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받은 그 은혜,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뭔가 육신적인 것을 자꾸 구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게 다라니까요.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다 믿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겁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잖아요.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와도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어찌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항상 영원토록 그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정신병 걸린 사람이요, 이거 한 구절 믿어지는데요, 정신병이 난답니다. 혼자서 막 고민하다가, 혼자서 염려하다가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셨군요. 하나님이 나 안에 계셨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외로움, 사랑 못 받은 거 다 해결돼 버리는 거.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지도 않고, 사람들은 나를 떠나가고,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만 깨달았는데 정신 문제가 치유된다는 거. 우리는 자꾸 뭔가 좋은 거, 많은 걸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메시지를 듣더라도 답내는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지식 쌓는 메시지 듣지 말고, 지식을 쌓는 메시지, 내 지식을 얻는 메시지는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요. 많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유튜브 보면 설교가 많습니까? 그 많은 설교들은 막 웃을 수도 있고 눈물 흘릴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아닌 메시지는 나를 자꾸 하나님을 뭔가 멀어지게 만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그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요. 뭐랬습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 믿어야 생명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이 회복됩니다. 예수 믿어야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돼야 1장 27절이 회복되고 2장 7절이 회복돼야 에덴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에덴의 축복만 달라고 해요. 돈만 달라고 해요. 병만 고쳐달라고 해요. 하나님의 관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냐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납니까? 하루 한 번 만납니까? 24시 만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나는 어떤 상태로 유지되고 있냐? 그게 다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우리가요, 친척이라도요, 가족이라도요, 한 달에, 한 1년에 한 번 만나봐봐요. 뻔쭉뻔쭉 하다니까요. 뭘 말해야 될지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잘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이웃이라도 매일 만나봐봐요. 다 그냥 뭐 속에 있는 거 다 놓잖아요. 고민하는 거 다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24. 이게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이 들어가야, 빛이 들어가야 살아나요. 죽은 자에게, 죽은 식물한테 빛을 비춰봐봐요. 빨리 마릅니다.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식물에게 빛을 비치면 확 꽃을 피고 자라고 그렇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빛이라니까. 빛이 비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빛이 비칠 때에 흑암이 꺾어지고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사단이 꺾어나갑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 사단이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시작은요, 흑암부터 꺾어야 돼요. 문제 해결의 시작은 흑암이 꺾어져야 됩니다. 우리 집에 문제 있습니까? 흑암이 못 꺾어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이 흑암이 꺾어져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갈등 문제 뭘 해결하려고 합니까? 흑암부터 꺾어야 돼요. 강한 자부터, 견고한 짐부터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그 이후부터 뭡니까?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빛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창조의 빛,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는 영광의 빛,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요. 빛이 빛이지만 어둠은 자동으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과 내가 24 동행을 하면은 어둠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자동으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아니 해결이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영광의 빛이 되시고 창조의 빛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니까요.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육신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처럼 이 죄 많은 사람처럼 이 연약한 우리처럼 와셨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하러 오셨느냐?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 만납니다. 예수 믿어야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벗어납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서 1장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이는 하나님과 함께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과 함께하는 방법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사람의 몸을 왜 입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사실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개를 구원하려고 오셨다면 괴로워하셨을 거예요.
돼지를 구원하러 오셨다면 돼지로 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려고, 사람으로 오셔야, 몸이 있어야 피를 흘릴 수 있으니까, 피를 흘러야 죄가 사해지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 아니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실 이유가 없어요. 죽으시려고 오셨다니까. 예수님이 땅에 영광 받으시려고 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을 다스리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죽으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죄를 해결하시려고. 구약 성경부터 그렇게 예언하시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참왕이라는 것은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여자의 우선 참왕입니다. 우리 인간을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모든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고아와 같이 헤매이고 있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서 저주로 죽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신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언약을, 이 메시지를 간단하지만은 정말 믿는 믿음, 정말 아는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게 내게 돼야 돼요. 우리 집안의 역사하고 우리 가정의 역사하고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역사하는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 답내야 됩니다. 노력한다고 점친다고 굿한다고 막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 부를 때 이 사단을 꺾어진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의 열쇠다.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 집의 문제 해결의 열쇠다. 그거 믿어야 됩니다. 그거 안 믿으면은 고민합니다.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나? 내가 뭐 실력이 모자라서 그렇나? 내가 뭐 정성이 없어서 그렇나? 다른 것에서 자꾸 방법을 찾아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 마태복음 12장 27절 28절에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강한 자를 꺾지 아니하고는 그 집에 세간을 넉탈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 우리가 육신의 문제 그거 고민하진 않아요. 그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단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걸 꺾어버려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꺾을 때에, 사단을 꺾여질 때에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단이 예수 이름 앞에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예수 이름 앞에만 꺾어지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답 내야 돼요. 그래서 뭐가 고민이 됩니까? 여러분 뭐 가지고 고민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는 것에 대한 고민, 예수로 그리스도로 답이 믿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함,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안 믿어질까?
내가 왜 답이 안 날까? 속이 상하고 그게 애가 타고 그게 눈물이 나고 그러지. 아무것도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 그러면은요, 사단은 웃습니다. 사단은 웃는다니까요.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알 수 없는 뭔가 엉킨 이 문제에서 빼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뭔가 해도 안 되는 거 있죠.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꺾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는 사람이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이 예배당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개인이 교회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뭐래요?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담내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그것 때문에 말씀도 읽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모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땅에서 풀고 예수 이름으로 땅에서 메고 예수 이름 열쇠를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너희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 이름이 모든 문의 열쇠입니다. 막힙니까? 예수 이름으로 여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두들기시고 예수 이름이 모든 문을 여는 열쇠라니. 땅의 모든 문제, 하늘의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다. 그걸 우리에게 주었다니까요.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고백하는 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다 이뤘다고 하신 거예요. 뭘 이뤘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다 끝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합니다. 왜? 큰 성 같은 그리스도가 나의 성벽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스도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나는 굶어도 괜찮고 나는 감옥에 갇혀도 괜찮고 나는 먹어도 괜찮다. 어떤 형편에 처해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배설물 여길 만큼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은 다 나중 거다. 배설물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문제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어졌잖아요. 다 끝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는 그럼 뭡니까? 문제는 축복입니다. 문제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왜 문제가 응답입니까? 문제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문제 때문에 복음을 찾잖아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래서 축복이요, 응답이요. 하나님, 우리는 응답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더 큰 걸 주려고, 더 크게 쓰시려고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거죠. 불신자하고 여러분하고 다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결론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실상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 불가능이 뭐죠? 돈 10억 버는 거 절대 불가능해요. 암 문제, 정신 문제 절대 불가능해요. 참 우리한테는 살아가는 절대 불가능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요, 나에게는 절대 불가능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불가능이 아닌 게 있다고요. 그게 인간사의 문제예요. 10억을 버는 거, 100억을 버는 게 나한테는 절대 불가능 같이 보이지만은 저 부자들한테는요, 기업가들한테는 10억, 100억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1000억 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어찌 절대 불가능합니까? 병 고치는 거요. 옛날에는 암이 절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요, 요즘은요, 암 많이 고칩니다. 의학이 발달될수록 이제 절대 불가능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실상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절대 불가능이 아니에요. 그럼 절대 불가능이 뭡니까? 사단의 문제가 절대 불가능이고요. 인간의 원죄 문제가 절대 불가능이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절대 불가능해요. 그 절대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절대 불가능을 해결하신 예수님에게는 우리 인간에게 당하는 모든 문제, 불가능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나에게 문제가 되는 거지. 내 입장에서, 내 수준에서 문제이지 예수님의 수준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주인으로 모셔라. 그 예수님께 문제를 맡겨라. 그러면은 그 문제는 축복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내 입장에서, 내 수준에서 문제를 보니까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녀 문제요. 하나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남편, 하나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사울도 바꿨는데요. 하나님은 왜 못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어찌 보면요, 어릴 때에, 청소년 때에 방황하고 어려움 당하고 막 갈등하고 막 좀 이상한 삶을 살던 사람이요, 복음 받으면 더 큰 사람 되더라고. 우리 종신생들 후배들 보면요, 간증들 들어보고 포럼들 들어보면 어려움 당한 사람, 진짜 세상 맛 다 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잘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지금 현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신앙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그리스도로 먼저 담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담내면 됩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절대적인 그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겠죠. 그런데 인간의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에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홍수가 엄청나게 밀려와도 온 산을 덮고 온 바다를 다 덮어도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살았습니다. 문제가 안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잡고 그곳에서 농사했더니까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수 있게 하셨고 100년의 축복을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씌웠습니다. 언약 잡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인본주의 쓸 때는 온갖 문제가 다 생겼는데 언약 잡고 베델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사명골들로 두렵게 하셔가지고 모든 대적을 없애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언약 잡고 미스바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에게 우레를 발해서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하신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붙잡으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집 안에 들어가 있든 양 잡아가지고 피 바르니까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 집을 덮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세도요, 아무리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지라도 우리가 언약 잡고 있으면 사단은 여러분을 못 건드릴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사단을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천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사도행전 1장 9절에 10절에 하늘로 오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를 고아와 같이 뻗들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우리 그냥 가신 게 아니고요. 또 보증자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가지고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길이 보존하고 축복하고 인도받도록 하나님께서 보증서를 주셨다니까요. 그게 뭐냐? 성령이라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게로 오리라. 그래서 16절 17절에 항상 함께하고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26절에 27절에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인도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뭡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요. 많은 기적의 역사가, 표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안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2장 3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의 비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이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했다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 내면 돼요. 굶으면 굶고 죽으면 죽고 감옥 가면 감옥 간다. 그렇게 결단 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로마의 10대 황제에게 박해를 받아서 죽은 카타콤의 순교자들이고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한 번 죽는 거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각오를 한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이분들은 왜 그랬습니까? 왜 죽으면 죽겠고 굶으면 굶었겠고 네? 맞으면 맞겠다고 각오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요,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다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성취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성취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7가지를 우리에게 완성시켰었는데 신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마귀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신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다가 지옥 갈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꿨습니다. 영접하는 자, 오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고 했습니다. 예수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습니다. 우리에는 저주와 재앙과 사단과 모든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결코 이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장입니다.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이 복음 모르도록 속이고, 환경을 가지고 속이고, 사람을 가지고 속이고, 말 가지고 속이고요, 문제 가지고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못 붙잡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불신하게 만듭니다. 사람 따라가게 만듭니다. 환경 따라가게 만듭니다. 사단은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누리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못 먹는 밥에 뭐라? 재나 뿌리자 하는 식입니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다. 하나님이 보증하셨다. 성령으로 내게 인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신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할 수 없는 신분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다. 사상적으로 보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다. 응답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최고로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최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의 위인들 보십시오. 고난 안 당한 사람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 세상적으로 실패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으로 1초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과 동행하는 이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24 누리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관계. 오늘 또 루 목사님 구역공과에서 관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중직자들에게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하면서, 얼마나 동행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요, 낮에 하나님과의 모든 삶 속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밤에 하나님 주신 답 찾고, 그게 삶 집중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1초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니까 그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신분이고 권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려 죽으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리고 우리에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무슨 근거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꺾어지는 겁니다. 내 모양, 내 입장으로 보면 꺾을 수가 없습니다. 내 수준을 보면 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왕의 왕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만왕의 왕으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보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꺾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꺾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력을 주셨다니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모든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 이름이면 항복하더이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의 그 권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꿇게 하실 것이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줬다고 했습니다. 부를 때부터.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에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 예수 이름 말한다고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담내야 꺾어집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20절에 보면요, 서게와의 7 아들 중에 2 아들이요, 바울이 귀신 쫓아내는 거 보고 흉내를 내가지고 빙자에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요, 귀신이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했습니다.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때에 어린아이가 꺾거든요. 귀신은 꺾어집니다. 하나님은 천군수사를 움직여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사단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주의 군대를 움직이시거든요. 주의 군대가 움직일 때에 뭐예요? 사단이 꺾어집니다. 주의 천사가 움직이고요. 주의 사자들이 움직입니다.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요. 소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다. 소자가 누굽니까? 어린아이에도요 천사가 붙어가지고요 오락내락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항상 뵙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천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린아이를 무시하면은요, 하나님의 천사가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아이를 무시했다. 시험 들겠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주의 군대가,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들이 움직이면서 도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주의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세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의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절대적인 미션입니다. 인생 살아갈 이유입니다. 세계복음화, 237, 오천종족, 렘넌트, 다민족, 치유, 셋들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다음 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3가지 언약입니다. 생명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2번째는 누림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모든 것 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언약,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누려서서 그 누림을 만나는 사람에게 가는 현장에 증거하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 선교를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불신자에게 안 맡겼습니다. 이단에게 안 맡겼습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전도 선교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언약 붙잡으시고요,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